그대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분노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길에서 지하철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직장에서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서 뒤척이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날까? 왜 남들은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항상 무언가에 불안해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분노와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감정들에 휩쓸려 고통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정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평온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폭풍을 멈추려 하지 말고 마음의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분노와 근심, 걱정과 불안은 모두 외부의 사건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내 마음이 불안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다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대와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분노와 근심의 뿌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세 가지 핵심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 시간이 검증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공空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달으면 분노와 근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상우장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알면 현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비스베의 지혜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마음을 키우면 모든 번뇌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대가 오늘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혹시 그대가 지금까지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여러 명상법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면 오늘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분노와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평화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대가 가장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나요? 혹시 가족이 그대의 말을 무시했을 때였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을 때였나요? 혹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 그대를 밀치고 지나갔을 때였을까요? 그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불쾌감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쾌감이 점점 커져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우습게 본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라는 생각들로 이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 큰 분노가 되어 그대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의 과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그렇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화가 난 그 순간부터 그대의 마음은 평온함을 잃고 몸은 긴장하고 하루 종일 그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분노라는 감정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 공空의 지혜입니다. 공空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 없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증기와 공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느끼는 분노는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그대의 기대, 과거의 경험, 그 순간의 컨디션,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시 이런 실험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대가 화가 났던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되 이번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말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는 상대방의 말과 내 기대가 어긋나면서 생긴 거구나. 흥미롭네. 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분노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그 분노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대가 분노에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곧 분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바라보면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나와 분노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가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공의 지혜를 모른다면 이 아이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들을 심하게 꾸짖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를 아는 어머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과 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구나. 아이가 늦게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내가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 현상일 뿐이야. 아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내 화도 걱정에서 나온 것이니 조금 진정하고 대화해보자.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그대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했다고 합시다. 평소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 동료도 자신만의 관점이 있을 거야. 내 아이디어가 거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무시당한 것은 아니야. 지금 내가 느끼는 서운함과 분노도 조건에 따라 일어난 감정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만 태워버린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대 자신을 괴롭히는 독과 같습니다. 그런데 공의 지혜를 통해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 독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시정지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둘째, 관찰자가 되십시오. 그 분노를 나라고 여기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정도로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셋째, 조건을 살펴보십시오. 이 분노가 어떤 조건들로 인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의 행동, 내 기대, 과거 경험, 현재 컨디션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넷째,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강했다가 점점 약해지고 다른 감정들로 바뀌어 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공의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 점점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판해도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반대로 늘 화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난 사람이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로워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대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공의 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 분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분노는 더 이상 그대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분노라는 바람이 그대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는 공의 지혜, 이것이 바로 평온한 삶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대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승진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미래가 걱정돼.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천재의 평안을 모두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대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는 이번 주 프로젝트가 잘 될까 걱정하고, 화요일에는 상사가 매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까 불안해하고, 수요일에는 연말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 근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9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데서 나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안고 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만약에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를 깊이 이해한다면 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우장의 지혜입니다. 무상이란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좋았다가 나빠지고, 어려웠다가 쉬워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래를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다면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좋다면 언젠가 나빠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지혜로 보면 이 모든 걱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그대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10년 전 그대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거나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5년 전에 그대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어떤가요? 그 문제 때문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고통도 일시적이며 모든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대학은 어떻게 하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천재의 평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상의 지혜를 깨달은 후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14살이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의 성적이 평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도 어릴 때는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모든 것은 변한다. 아이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격려하게 되었고 가정 분위기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아이의 성적도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자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잘릴까? 잘리면 집 대출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 교육비는?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신경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상의 지혜를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평생 어려운 것은 아니야. 설령 내가 이 회사를 떠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2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결국 다 지나갔잖아. 이번에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나니 걱정 대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마치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걱정도, 불안도, 근심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잠시 그대의 마음에 머물렀다가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시적인 감정들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상황은 빨리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바람 자체가 무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이라면 그 순간에 감사하면서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대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걱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지금 나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호흡, 그대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주변의 소리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둘째,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비슷한 걱정을 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큰 걱정이었지만 결국 지나갔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그랬지만 결국 잘 해결되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셋째,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되뇌십시오. 이 5글자에는 무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차츰 평온해질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해 절망 속에 빠져 삽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대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무상의 지혜를 떠올리십시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은 더 이상 그대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아가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깊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는 무상의 지혜, 이것이 바로 평온한 삶으로 가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대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혹독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또 실수했네. 역시 난 안 돼.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대의 마음 속에서 들려오지는 않나요? 마치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가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그대를 스쳐 지나가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동료가 실수를 하면 또 저러네. 맨날 저런 식이야. 가족이 그대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 죽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대도 이런 마음의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분노와 근심, 그 모든 번뇌의 뿌리에는 바로 이런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미움, 그리고 타인을 향한 미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노를 다스리고 근심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번뇌의 뿌리인 미움을 사랑으로, 더 정확히는 자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 자비스베이의 지혜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스, 그리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배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을 용서해 주십니까?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십니까? 아니면 또 실수했네?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자신을 질책하십니까?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혹독한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상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승진은 이제 글렀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비의 지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위로해줬을 텐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번 실수로 많이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 실수로 내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아.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격려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책하느라 막혔던 창의성이 자비로 인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순간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기적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혹시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위층에서 늘 늦은 시간에 소음을 내는 이웃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상식적일까? 아래층 생각은 안 하나? 정말 이기적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매우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분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서 돌보고 있었고 밤에 배회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 자비가 일어났습니다. 아, 저분도 정말 힘드시겠구나. 나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저분은 얼마나 더 큰 고통 속에 계실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소음이 들려와도 짜증이 나는 대신 저분이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분을 도와드릴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고통받고 싶어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대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그대를 실망시키는 그 사람도 모두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현재 어떤 고통 속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야. 집에 가면 가족 때문에 고민도 많을 테고 회사에서는 또 윗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야. 나한테 화를 내는 것도 어쩌면 그런 스트레스의 표출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상사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악한 존재로 규정하지 말고 고통받는 존재로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기고 미움 대신 자비가 생깁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버릇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아이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몸도 마음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나도 어릴 때 그랬잖아 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내는 대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더 성숙한 아이가 될 거야. 지금은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해 주자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과의 대화를 바꾸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둘째, 타인의 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대를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나라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셋째, 축복의 말을 전하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기,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늘 화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만큼 자신을 이해하라. 오늘부터라도 그대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질책하는 대신 격려하고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와 근심이 자리할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연민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마법과 같은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도 그런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자비의 지혜, 이것이 바로 평온한 삶으로 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여행이 어떠셨나요?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서 분노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열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空의 지혜였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우장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스베의 지혜였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풀면 모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삼각형의 세 변처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진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의 지혜가 있어야 무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상을 이해해야 진정한 자비가 가능하며, 자비가 있어야 공의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오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평화가 분노라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근심이라는 먼지에 덮여 느끼지 못했을 뿐이며, 이움이라는 장막에 둘러싸여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대는 그 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지혜를, 그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그 장막을 거둘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져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이 지혜들도 그대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다음 주쯤 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상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조용히 되뇌며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대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비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번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대의 마음이 정말로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석 달 후에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평온해 보이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복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 대신 평정을, 근심 대신 현재의 집중을, 이움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이제 그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근심, 걱정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평온하고 자비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그대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 자신이 이 온 우주에서 그대의 사랑을 받을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누어라. 그대는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대의 마음에는 이미 무한한 평화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분노와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의 이 지혜들을 떠올리십시오. 공의 지혜로 관찰하고 무상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자비의 지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은 더 이상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대의 여정에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대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평화와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그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그대 안의 신성함에 경의를 표합니다.